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좀 목이 좀 잠겨 있는 관계로 좀 천천히 하고 좀 짧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의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요한 1서에 말씀하기를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차이는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나중에는 저주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입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많이 하고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겉으로 볼 때 방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겉으로는 조심하고 별로 실수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최종적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조그마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도 많이 지었겠으나 가룟 유다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음으로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굴복하고 헌신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잘못하면 우리도 그러한 식으로 마음이 꼴지워지고 나중엔 결국 가룟 유다처럼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린 것이나 암에 걸린 것이나 여러분 그 병에 걸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런 불편함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려도 어떤 데는 몹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와 암은 같은 병이지만은 그러나 감기는 죽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암은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 연약하여 범죄하지만은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죄는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번도 내 주여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전적인 굴복과 주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전적인 헌신의 결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항상 주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주님의 아이디어와 주님의 계획과 자기의 것이 무언가 달랐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맴돌고 있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 자기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제 다가오면 주의 뜻과 자기 뜻이 같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모든 것을 드리고 굴복하려고 그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부르셨지만은 가룟 유다를 택하여서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따르기로 차원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똑똑한 가룟 유다가 우리 중에 한 일원이 되면 사람들이 참 우리를 존경하겠다, 좋아하겠다, 이 사람은 참 유능한 인물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의도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거할 곳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세상에 머리 두고 편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잠자리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아이디어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그 섭리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 외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주님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이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라사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이며 나는 어떻다, 내 입장은 이렇다 라고 설명치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들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신 자만 예수님께 온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저 와보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님께 가서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은 깨닫고 믿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 마음 가운데 느낀 것입니다. 여기 40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한 사람은 두 명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요한이었고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게바는 조약돌이라는 뜻이죠. 돌. 예수는 반석이시고 베드로를 이제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가 자기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으로 주 앞에 인도되어 나온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고 너무나 많이 자꾸 몰려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도 서 계시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배를 띄우라고 한 다음에 그 배 위에 올라서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날 밤에, 그 바로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가 고기를 낚으려 했습니다.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쳤습니다. 그는 어부 아닙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바다의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허탕을 쳤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할 수 없이 이제 그물을 다시 거두고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호수나 바다에 이렇게 그물을 던졌다가 그 고기를 잡지 못하고 끌어들이면 거기에 많은 이제 잡풀들과 그다음에 찌꺼기들이 많이 딸려옵니다. 그것을 다 씻고 다 꺼내내는 것은 참 어부들이 하는 아주 귀찮고 싫은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다 깨끗이 씻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어 놓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배 위에 서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많은 귀를 기울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는데 이제 그는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고기조차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부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어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해서 조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 끝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그물을 가지고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가 이 고기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까요? 베드로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밤새도록 실패한 그곳에 다시 또 그물을 치라니 지금 그물을 다시 다 씻어 놓았는데 그 귀찮은 일을 다 작업을 해 놓았는데 다시 이것을 가져와서 던지라니. 그러나 그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던 자입니다. 그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애정과 또한 그의 생에 굴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따르기로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배를 띄워서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어제 저녁에 실패한 그곳에 다시 낮에, 밤이 아닙니다. 낮에 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다 도망가는데 그 시간에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물을 던지자마자 큰 고기들이 잔뜩 잡힌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이가 누구신데 어떻게 물고기들까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참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끌어올리는 동안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나와서 해변가로 나와서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머리 가운데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가서 기쁨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이런 말을 그가 합니다. 이것은 초기의 사건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런 태도를 취했을 것이지만 그는 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 차라리 나를 버려두고 떠나십시오.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그 이유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우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혹시 상투적인 말은 아닌지요?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순결하심 앞에 비추었을 때,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타나서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더럽고 악한 그러한 주님의 의도와 다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느끼고 그렇게 말하는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 정말 용서가 필요한 죄인,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느끼면 그때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구원받고 우리를 부정하고 주 앞에 굴복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생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떠나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린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는 말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정말 느끼고 알고 깨닫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중국에서 말이죠, 이 조선족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그 기도는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차라리 저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 같은 자가 감히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버리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식의 기도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그 기도는 제 마음속 깊숙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얼마만한 죄인인지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차라리 자기를 떠나셔야 된다는 이 베드로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기적의 경험을 보았을 때 그가 한 이 경험은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나를 차라리 떠나십시오. 나 같은 자에게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나 같은 자에게 무슨 이런 귀한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차라리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느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땐 정말 죄가 미워지고 죄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앞에 굴복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여정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슬픈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다와 베드로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를 팔려고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고 호위하며 능력을 보이면서 그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속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빨리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쇼맨십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디스플레이, 나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오히려 이제 잡혀서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주님께서는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지혜가 없구나. 일을 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좀 그러한 행정적인 입장에선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예수께서 능력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틈을 타서 예수께서 조용히 계신 곳을 아니까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 데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폭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메시아의 왕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의 속셈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잘 쉽게 나타내지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왜 가룟 유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께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마음을 진심으로 굴복하고 주님이라고 선택하며 주님께 자기 생애를 맡긴 경험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까? Yes. 주님의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까? Yes.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까? Yes.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같이 다녔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무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도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자기의 뜻이, 세속적인 욕심이 섞여 있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자기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도대로 이익을 얻게 되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완전히 아직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어울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자기의 뜻에 맞는다는 것을 그가 맨 마지막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는 겉을 맴도는 자였지 정말 주님께 굴복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를 유다 되게 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굴복하여 어느 정도 그가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은 전적으로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해와 그의 장래와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모든 섭리에 내어 맡기고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굴복을 아직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자였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모든 생애를 주님의 뜻에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꼴지으시며 그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에 그의 생애를 던져버리고 자기 생애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있고 기도하고 살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주님 곁에서 맴돌면서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주 앞에 전적으로 들여보지 않은 경험을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마음을 주 앞에 바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심텀, 어떤 징후들을, 어떤 증상들을 나타냅니까? 자주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주 주님을 떠납니다. 어떤 때? 자기의 실리, 이익과 불이익의 문제에서, 자기의 명예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지를 이해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에서 마귀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가론 유다처럼 행동을 하고 또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경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5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의 생각이 더 의롭고 자기의 꾀가 훨씬 더 하나님 지혜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자기의 생애를 영위해 나가는 계획에 있어서, 주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더 나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은 서서히 키워지는데 결국에는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던 의도가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 마음이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린 씻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의롭고 가장 위대한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가장 진실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굴복한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간의 생애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진정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 방식이 싫었습니다. 여러분이지요, 우리는 절대로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에 또 장로들이 파송된 그런 폭도들을 데리고 가는, 앞장서는, 선두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빨리 붙잡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동안 결국엔 큰 능력을 발휘하고 폭도들을 넘어뜨리고 아니면 죽이고 빨리 메시아의 왕국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다의 생각으로 빨리 세우게 되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인간적인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세상의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을 가룟 유다는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내가 입맞추는 키스로
나를 파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사랑의 표시로, 그러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의도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크나큰 실수를 범하는데,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 일을 사랑의 표시로, 키스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바친 경험을 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같이 있던 형제 자매를 잡아서 팔아서 넘겨줄 것입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닥칠 때 누가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고 누가 아닌지가 발견될 텐데, 옛날의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옛날의 환란 때, 중세기 때도 그랬고,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도 많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주의 백성들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당하시는 신문과 그 모욕을 가론 유다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통의 장면은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찢었고 그를 정말 밑바닥을 자기 속에 있는 밑바닥을 전부 다 끌어올리면서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뛰어나가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는 밤낮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았을 때 똑같은 장면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정죄받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장면을, 똑같은 장면을 본 유다는 절망의 경험을 했습니다. 회개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갑자기 절망이 생겼지 회개의 성령의 감동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뛰어나가서 그 밤에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경험을 하는데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며 감동을 받아 계속 발전해 나가는 생애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숨은 의도와 숨은 성품을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죄인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 읽으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때 베드로의 좀 성격을 살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때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실 때 하지 말라고 했다가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내 온몸을 그러면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뜻과는 절대로 반대할 수 없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주님의 사상을 반대하거나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꼴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은근히 자꾸 그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러분, 유다는 계속 감추면서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만 기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저쪽에 앉아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라고 말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눈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몸짓을 하면서 고갯짓을 하면서 빨리 누군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장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기록할 수 있는 성경이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에 누워 계시면 요한이 이렇게 기대에 누워 있다가 바로 예수님의 가슴 앞에 가서 고개를 돌리면 예수님의 얼굴을 올려다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사도 요한의 눈이 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숨겨있는 잘못된 의도나 생각을 숨길 수 없는 포지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날카로운 요한도 순수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주님께 굴복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포지션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주님을 감히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손각을 잘라서 빵 쪽을 한 조각을 이렇게 이제 포도즙으로 만든 그런 소스에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로 내가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회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때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무안을 당하고 기분 나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다음함에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된 굴복의 경험을 해오지 않은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점점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절하게 되어서 양심이 무뎌지고 딱딱해져서 결국엔 주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자로 꼴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굴복하게 되는데 어떤 자들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계속해서 거절해오고 마음을 전적으로 자기의 뜻과 의도와 자기의 마음속의 품성의 중심을 주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상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제가요 한 번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제 귀로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꼭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논리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신을 계속해서 그러한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밑바닥에 무슨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떤 것이 들어있나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사상을 거역하는 실수와 연약성 넘어지는 것 말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묶어서 굴복하지 아니한 어떤 것이 혹시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버리고 우리 마음과 몸을 묶어서 주 앞에 바치는 진정한 헌신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기에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하라. 그때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유다가 무슨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특별히 뭘 사오거나 할 일이 있는 줄로 알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반역자의 의도를 항상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도 물었다는 겁니다. 주님 납니까?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닙니다. 그 전에 얘기죠.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내가 바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그를 도와주고 마지막 회개에 초청을 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거절했습니다. 주 앞에 전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바치도록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생에 여러 번 지나갑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호시탐탐 기회를 찾다가 은밀히 기도하시는 그 장소로 가서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폭도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인 시대의 소망, The Desire of Ages라는 책 가운데 71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때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한 번 부어서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얼마나 큰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잘못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순수하고 애정이 어린 전적인 굴복과 사랑의 행동,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르고 굴복하는, 헌신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낭비다. 이러한 헌신은 낭비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건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책망하셨죠.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 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됐다.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고집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회개하여 놀라운 주의 사도가 된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모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주께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탄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 그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의도와 요소들과 생각들, 정복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엔 주님을 팔고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알아. 베드로의 큰 실수를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한 가지 베드로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품성은 그가 종종 실수하여 범죄하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순수함과 굴복을 아셨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개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예언이 들어맞고 그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가슴을 치며 오히려 산에 가서 정말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실수를 많이 하였으나 마귀가 그의 속에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을 받고 유혹을 당하여 쓰러졌지만은 사탄의 지시를 따르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믿는 자들은 마귀가 점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어떤 자들은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불순한 생각과 의도와 부패한 것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정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는 뉘우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평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죽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내 주님을 나보다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내 뜻보다 더 사랑한다. 주님은 내 생에 제일 최고이시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다. 그러한 굴복.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의 생각보다, 나의 어떤 충동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죠. 쿠오바디스. 그것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설인데, 초대교회 전설인데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시에 큰 핍박의 불길이 왔을 때, 그때 형제들이 베드로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베드로가 로마시를 떠나서 피해서 언덕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그때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이 머리에 못을 좀 쓴 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불이 났게 속히 지금 피하려고 그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지나치면서 언뜻 보니까 누굽니까? 자기의 구주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쿠오바디스,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난 지금 피해서 도망가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피하여 가는 그 핍박을 나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난 그래서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주의 받을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 베드로가 돌아갔다는 그런 초대교회 전설이 있죠. 그것이 쿠오바디스입니다. 그는 거기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는 장렬하게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사형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되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나도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표상일 것입니다. 나를 차라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되 그는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결국에 그의 성품이 주님을 따라가서 올바른 종으로 꼴지어진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반역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이십니까? 이제 곧 오는 환난이 닥칠 때에 환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누구로 꼴지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시여, 베드로는 죽어가면서 기뻤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를 바치는 하나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지막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모든 것을 묶어서 송두리째 바치되 주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과 섭리에 내어 맡기고 던지는 그러한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인을 받고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과 베드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주의 종으로 꼴지어주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심으로 매일매일 깨우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 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또한 진리로 갑옷을 입게 하시고 의로 참 인침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혹 주 앞에 쓰러져 면목이 없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나, 그러나 가론 유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 되게 하시며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굴복하여 바치는 그런 경험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자비하신 주여, 성령으로 저희 죄인의 성품을 의로운 성품으로 매일매일 꼴지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